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 외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고 쫄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우리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제가 어제 주일 되면 이제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기가 쉽지 않았던 한 주죠. 온 나라를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최태민.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니죠. 자꾸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이 일제 때 경찰이었다가 나중에 해방 후에 땡중 노릇을 하다가 불교, 도교, 무속, 기독교 등을 혼합해서 만든 영생교회 교주였습니다. 신천지하고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 그때 이제 박정희 정부 때 뭐 미신 타파한다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 가짜로 목사 행세를 했습니다. 신학을 한 적도 없고 목사 안수를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 목사 행세를 하면서 최태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딸이자 후계자이자 실제 무당과 같은 최순실에게 한나라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은 물론 국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농락을 당했습니다. 하다못해 의상조차도 하라는 대로 하는, 입으란 대로 입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참담한 일이 일어났어요. 연일 드러나는 실체를 보면 정말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끝이 없고 손을 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정말 심각한 사태이고 국가적인 위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많은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 핵 위협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위기가 IMF보다도 심각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국정이 농락당하는 위기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위기입니다.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은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때 제가 이제 보도를 보고 나서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청와대가 우상의 소굴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청와대 우상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 아하방 아시죠? 북이스라엘 아하방 때 그 부인 이세벨.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온 나라를 우상 숭배와 경제의 양극화, 부정부패로 몰아넣은 것처럼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의 본질은 영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의 위협이 있을 때만 구국기도회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 정말 온 교회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때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좀 나눈 것도 있지만, 이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이 한국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바로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최태민이라는 자가 가짜 목사 행세를 할 때, 박정희 정권의 지원 속에서 막 구국기도회니 뭐 이러고 뭐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 주요 교단, 총회장, 목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영생교 사이비 교주를 도운 셈이었어요. 조찬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독재 정권을 축복한 것이 한국교회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들이 한 짓입니다. 강남의 어느 교회에서는 기독교 신자도 아닌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박정희 유경수의 대형 영정사진을 강단에 걸었습니다. 십자가를 가려놓고 말입니다. 그렇게 십자가까지 덮어놓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마치 이 나라의 무슨 구원자처럼, 메시아처럼 찬양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가 어느 교회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피아노로 연주를 했습니다. 그게 그때인지 그 전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지도자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올 봄에는 이쪽 저기 있는 어느 대형교회, 이름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는 분이, 그분이 조찬기도회 때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입이 마르도록 또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기총이라고 하는, 아시죠?
이제는 정치꾼들의 집단이 되고 말았는데 그들이 박 대통령의 개헌 의사를 찬양한다는 성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졌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어제 어느 언론에서 보도한 것을 제가 보고 너무 기가 막힌 내용을 보았는데요. 이 최순실 모녀가 2000년경부터 교회를 다녔답니다. 여의도 수목원교회, 소망교회, 광림교회를 갔었고 얼마 후에는 압구정동에 있는 어느 교회인지는 이름은 밝히지 않았으니까 어느 교회를 다닌답니다. 기사에 보도된 것은 그 교회 주보에 실린 이 최순실 정유라의 감사 헌금의 내용이 그대로 주보에 그 교회는 그런가 봐요. 교회에다가 감사 헌금을 이렇게 하면 이름을 넣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넣는답니다. 주보에다가. 참, 그런 교회더라고요.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소원하는 것을 이렇게 적은 것이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대로 주보 내용이.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최순실, 돌아가신 아버님 생신에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영생교 사이비 교주예요. 돌아가신 아버지 생신에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길 원한다. 이건 무당들이 하는 짓입니다. 정유라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좋은 말 만나게 해주세요. 그 말 한 마리가 10억 원대입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에 당선되게 해주세요. 승마대에서 금메달 딴 거 감사드리며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번 승마대 1등이 되게 해주세요. 삼성동 건물 팔리게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언뜻 보면 그래요.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 헌금 드릴 때 감사의 내용이나 지금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들 적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그 내용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이 적은 거 이렇게 보면서 새벽에 기도합니다. 언뜻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순실 모녀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동시에 점집도 열심히 다녔어요. 그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때는 구판도 했습니다. 최순실 자신이 무당 아닙니까? 이런저런 정성을 빌었다는 거죠. 이런 자들이 왜 교회를 갔을까요? 우선은 자기 아버지처럼 정상적인 종교인처럼 보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사이비 교주, 무당 이런 거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비 종교 영생교회 후계자가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어떤 신앙인으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했겠죠. 그리고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가면 누가 많습니까? 내노라는 정치인들, 재벌들, 그 인맥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의 눈에는 교회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기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보지 않았을까요? 왜 감사헌금의 내용을 주보에 올립니까? 뭐 때문에? 제가 직접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이고 주보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아마도 헌금한 금액까지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헌금자 이름을 싣는 것은 기본이고 금액까지 적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더 많은 헌금을 내라고요? 그렇게 소원하는 것을 적어서 헌금을 하면 주보에 실어주고 목사가 기도해줘서 소원 응답, 소원 성취하게 해준다는 그런 겁니까? 그렇다면 무당에게 복채를 주고 소원을 비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최순실 모녀의 눈에는 교회나 절이나 무당이나 자기들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부끄럽고 화가 나고 하나님께 죄스러워 죽겠어요. 11조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드리는 순종의 예물이 아니라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한 복권처럼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설교의 내용도 어느샌가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 세상의 축복으로 가득하고 세상적인 성공과 부와 권력을 갖길 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시켜버리고 있어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자랑하고 과도한 빚을 지면서까지 경쟁적으로 건축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판교회, 충성교회 아시죠? 부도가 나고 경매 나와서 결국 공시가 500억인데 몇 번 유찰이 돼서 거의 절반 가격에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에게 팔려나갔어요. 가끔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편치 않을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께 죄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이런 교회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압니다. 왜 이렇게 큰 교회를 원하고 경쟁적으로 크게 건축을 하려는 걸까요?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교회 건축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수적인 부흥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부흥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덩치를 키우고 부와 힘을 키우고 그러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가 되면 대우가 달라집니다. 크게 건축을 하면 대우가 달라집니다. 부와 힘과 명예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그것을 부러워하고 교회들이 그리 따라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여럿 되고 세계 10대 교회 중에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멋들어진 교회당이 곳곳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연 이것을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한국교회 80%는 300명 이하의 교회들입니다. 100명 이하의 교회가 60%가 넘습니다. 미자립교회, 농어촌 교회 가운데는 정말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연봉 1억 이상, 몇 억이 된다고 하지만 상당수의 목회자들은 최소한의 생활비로 살아가고 있고 그마저도 안 돼서 허들의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어요. 이른바 경제 양극화가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해놓으니 남주기가 아까워서 아들이나 사회에게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단은 목회 세습을 제도적으로 막아놓았지만 그렇지 않은 교단들은 여전히 목회 세습을 합니다. 왜 세습을 합니까? 가진 것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자기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찌 목사 개인의 것입니까? 무슨 회사입니까? 목회 세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교회를 병들게 하는 죄입니다. 그런 가운데 일일이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목사들에게서, 목회자들에게서 일어납니다. 교회 중직자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세상에서 정말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거의 절반이 기독교인들이고 정부 요직의 상당수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100대 기업의 오너의 절반 이상이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정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경제 정의는 고사하고 오히려 승자 독식의 사회, 이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무지 달라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49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마틴 루터, 존 칼빈, 쯔빙글리, 존 웨슬리 등 종교개혁자들은 그들로 인해서 그 사회가 개혁되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단순히 교회가 개혁된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그 사회, 그 나라가 변화가 됐습니다. 한 예로 17세기 어느 영국 북부의 어느 마을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찾는데 술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마을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이 그런답니다. 존 웨슬레가 100년쯤에 이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그 전까지는 그 마을이 어땠냐면 술 취함과 음란과 폭력으로 가득했던 마을이었는데 존 웨슬레가 이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종교개혁의 정신을 심은 결과 100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그 마을에는 술집이 없었다. 여러분, 단순히 술집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그 사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웨슬레는 물론 루터, 칼빈, 쯔빙글리 등 개혁자들 통해서 사회가 바뀌고 국가가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위대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본질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기치가 뭡니까? Back to the basic.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들은 사회 타락의 원인을 교회 타락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영적인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의 능력을 상실하고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탐욕과 거짓과 불순종의 길을 갈 때 교회는 물론 그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맙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다시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개혁의 핵심으로 삼았고 그들의 개혁은 타락한 교회의 개혁뿐만 아니라 그 사회를 변혁하는 강력한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와 위기의 책임은 한국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내 책임입니다. 공감하십니까? 내 책임이에요. 영적인 기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한국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세속화되어서 힘을 잃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꼴이 되고 만 겁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마치 사사기적인 중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때 사사기를 계속 나누었죠. 여러분,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리고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적인 중증이라는 게 뭡니까? 사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목사, 교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왕이 되고, 자기들이 주인 되고,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시켜버렸습니다. 자신의 부귀 영화와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돼버렸어요. 그럴듯한 교양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 이런 참담한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닙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지만 한국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삽니다. 진정한 개혁은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라는 기치를 들고 개혁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는 신앙의 기초, 신앙의 베이직,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우리 역시 기초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초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Back to Jesus.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동안 여러분,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으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그 책?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이죠. 참 많이 팔린 책이고, 영한 대역도 나오고, 이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사실 신학적으로나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요는 이겁니다, 여러분. 그 책에서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은 내 인생의 최고라는 이 말은 참 멋있는 말 같지만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아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럿 중에 예수님이 최고라는 뜻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나는 놓을 수 없는데 그것들 중에 예수님이 그래도 최고라 이 뜻이. 물론 요즘 같아서는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바른 신앙은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이 믿음, 이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고 주님께서 인정하실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죽었어요. 로마 정부가 박해를 할 때 기독교인들을 회유하면서 요구한 것이 이겁니다. 로마 황제가 나의 도미누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도미누스, 나의 주님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기꺼이 박해를 당하고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게 주님은 여럿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럿 중에 최고였던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였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사랑이고 나의 전부였습니다. 주님이 여럿 중에 하나이거나 그 여럿 중에 최고인 사람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주님을 놓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을 믿는데요. 주님이 내가 가진 여럿 중에 하나면 정말 어려운 고난이나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냥 주님을 뒤로 제껴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놓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을 붙들고 고난도 극복합니다.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순교신앙이에요. 꼭 죽어야지 순교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가 나의 전부인 사람이 살아가는
믿음이 순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순교의 신앙은 주님이 전부인 신앙이에요. 주님이 전부인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만 찾다가 그 축복만 구하다가 정작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말뿐인 오직 예수가 아니라 정말 나의 내면과 삶의 전부가 예수님이 되는 그런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Back to Jesus.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Back to Word.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중세교회의 타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성직자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기록을 했습니다. 번역을 못하게 했습니다. 일반 언어로. 그리고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성직자들이 말씀을 독식하고 그러면서 성직자들이 설교해 주는 만큼만 성경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직자들이 부와 권력을 탐하면서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돈을 주고 성직을 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공부를 했겠습니까? 라틴어 공부를 했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마치 막 그냥 이상한 데서 막 뚝딱하고 신학했다고 하면서 목사 되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멋대로 성경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킵니다. 마치 신천지가 지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맹목적인 축복, 성공, 처세술 이런 이야기, 세상 이야기, 인간 이야기로만 가득했습니다. 교황의 권위를 높이다 보니 교황이 성경 위에 있습니다. 교황 무엇소리 나왔어요? 교황은 아무런 죄가 없답니다. 교황이 이야기하는 것이 곧 진리가 되어서 법이 되었습니다. 성경 위에 교황이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성당을 짓기 위해서 지금 로마 교황청이 있는 그 바티칸에 가면은 베드로 대성당이 있죠. 그 어마어마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니까 면죄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면죄부가 뭡니까, 여러분? 그거 돈 주고 사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지옥 간 사람들, 자기가 속에 지옥에 간 사람이 있죠. 혹은 막 죄 짓고 지옥에 갈 것 같은 사람들, 그거 사면 연옥으로 옮겨집니다. 연옥 소리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중간이죠. 그리고 더 많이 사면 어떻습니까? 연옥 가지고 안 되잖아요. 더 많이 사면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되고 사악한 말들을 진리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고 읽지도 못하게 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성화를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화가 그리고 성상을 만들기 시작해서 마리아상을 만들고 사도들 상을 만들고 성인들 상을 만들었습니다. 숭배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교회를 짓고 나서 수많은 인물상을 만들어 놓고는 신도들이 그것에게 소원을 빕니다. 게다가 교회 건물, 여러분 프랑스나 유럽에 있는 교회들 한번, 예전에 있는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지붕 그런데 이렇게 기둥 이런 데 보면 밖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유럽 신화에 나오는 괴물들, 심지어 사탄까지도 건물 지붕 같은 데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부는 성경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기가 막히게도 마귀를 막기 위해서 마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마치 절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절 입구에 막 이렇게 막 창 들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악기를 쫓아낸다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처럼 말씀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사라지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타락과 부패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대 배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말씀으로라는 기치를 높이 들고 말씀을 회복시켰습니다.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 성경을 읽게 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헛된 의식, 미사가 그렇게 행해지지만 다 헛된 의식들, 그 헛된 의식 대신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예배 형식을 만들어 놨어요. 정말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또한 열정적으로 성경을 가르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루터의 경우 그의 종교개혁은
폭력을 통해서가 아니었어요.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통한 개혁에 힘썼습니다.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입니다. 이 사람은 설교 시 어땠는지 아십니까? 라틴어 성경 펴놓고 히브리어 성경, 구약이죠. 헬라어 신약 성경, 그리고 모고레 성경, 4가지 성경을 강단에 딱 펴놓고 본문을 4개를 비교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설교를 하면 1시간은 기본이고 몇 시간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참된 의미를 찾아갔고, 그래서 교인들이 말씀에 푹 젖게끔 했어요. 딴 얘기 하지 않았어요. 세상 이야기, 인간적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우스갯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은혜 조금 받았다고, 감동받았다고 사람이 변할 것 같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때뿐이에요. 정말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때,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일 여러분 지금 쯔빙글리 같은, 마틴 루터 같은, 칼빈 같은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하면 한국 교인들이 어떨까요? 좋아할까요? 아마도 상당수는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예배도 1시간 예배에 익숙하고, 설교도 20분 설교를 원하고, 재미있고 세상살이에 좀 도움될 만한 그런 설교들, 처세술, 축복받는 삶, 자녀교육, 내적 치유 등등 이런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뀝니까? 그래서 바뀝니까 여러분? 바뀌지 않아요. 말씀도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더 탐욕스럽고 위선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정말 그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내가 그럴듯한 줄 알아요.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말씀처럼, 여기 있는 말씀처럼 정말 내 안에 찔러 쪼개고 들어올 때 드러나는 거예요.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게 들어갈 때 우리의 내면이 치유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거기서 뭐 예수 믿으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 얘기 안 해도 돼요. 내가 말씀으로 변화가 되면, 내 인격과 삶이 변화가 되면요, 내가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서 그 영향력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 뭔가 다르다. 이 사람 뭔가 다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냥 말뿐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영향력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개혁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만 이야기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정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불신자, 초신자들만이 아닙니다. 기성신자들에게 오히려 더 복음이 필요해요.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교회 다니는 지 오래된 사람들, 목사, 선교사, 사역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들, 더욱 복음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10년 이상 다니는 분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 더욱더 복음이 필요합니다. 공감하십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 안에 채워져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가운데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인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복음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것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열정은 이 복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이고 순종이에요. 그냥 입으로 떠들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또한 복음에 대한 열정은 한 영혼에 대한 눈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인수 눌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영혼에 대한 눈물이 있어요.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정은 교회를 향한 사모함이고 간절함이고 섬김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복음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가득하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꿈꾸며 사모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복음에 대한 열정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중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90년대 특별히 청년 사역, 학원 선교를 했던 사람들이 외쳤던 게 뭔지 아십니까? 성서한국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성서한국. 성서한국을 꿈꾸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성서한국이 아니라 무당한국, 사교한국, 부패한국이 되고 말았어요. 다시금 우리가 성서한국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적인 복음, 세속적인 복음, 번영의 복음, 기복의 복음 모두 가짜입니다. 그 거짓 복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살아내야 됩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섬김의 종으로, back to servant, 섬김의 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러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섬기는 자로 오셨으니 너희도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종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종이 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저 누가 크냐는 다툼만 있었어요. 내가 너보다 커.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더 섬김 받아야 돼. 높아지고 커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높아지고 커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번영신학, 엘리트주의가 만연한 거예요. 예전엔 간증을 하면요,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제가 정말 중고등부 때 다니고 청년 때 이렇게 다녔지만 그때만 해도 뭐 부흥회나 어떤 간증을 하면요, 이런 간증이 주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몸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 같은 사람 주님이 복 주셔서 명문대학 가게 하시고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하셨고 성공하게 하셨고 출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열광합니다. 부러워합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부와 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복 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관심이고 우선순위고 방향성이에요. 크고 높아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것만을 추구합니다. 반면에 낮아져서 섬기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어느 자매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찬양이 많이 불려졌었냐면 이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 아십니까?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길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소원이라는 찬양이에요.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제가 이제 청년 지도할 때 한 자매가 이 찬양이 싫답니다. 왜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나는 높이 솟은 산이 되고 싶어요. 나는 높이 솟은 산이 되고 싶어요. 내 가는 길을 비추고 싶어요. 이 자매가 소그룹 리더였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그 자매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찬양이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세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고 싶습니까? 내가 가는 길만 넓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오름직한 동산이 되고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너희가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친히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섬기시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에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부해지고 성공해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건 거짓 복음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마십시오. 대접받고 섬김받는 것에만 익숙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고 섬기며 경배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께 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세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인격적으로나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세요. 무엇보다 섬기는 자들이 되십시오. 대접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섬기는 자가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맞죠? 수고 없는 사랑은 그건 말뿐인 거예요. 사랑엔 수고가 있는 거예요. 섬김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있습니다. 자기를 주장하고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나를 주장하는데, 그래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데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섬길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있을 때 나의 성공도 나의 실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의 실패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부함과 나의 가난도 주님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비록 내가 가난해져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건강과 나의 약함도 주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곳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도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됩시다.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진정한 개혁이 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여러분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가치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같습니까? 다릅니다. 반대예요.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 그래요. 성경의 가치, 복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매하지 않습니다. 선명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따라갈 겁니까? 한국교회는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잡았어요. 복음의 가치를 잡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복음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가치를 붙잡았어요. 여러분, 구한 말에 이 나라 망할 때 여러분 빛을 심어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십니까? 일제 때 3.1운동, 이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이었던 것 아십니까? 해방 후에 6.25 전쟁이 나고 완전 피폐된 이 땅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을 했던 것도 교회였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고아원을 세우고 양로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가 했어요. 그때는 이 복음의 가치를 붙잡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어느샌가 교회가 이 가치를 저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그것을 잡으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그 결과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가치를 따를 때 필연적으로 타락하고 맙니다. 목회자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잡아야 됩니다. 성경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입니다. 그럴 때 다시 한국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거룩의 능력도 회복되고 도덕적인 정화 기능도 하게 될 것이고 이 사회 타락과 부패를 막아내는 그리고 고쳐나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 나라의 희망이 교회에 있음을 믿습니다. 덩치만 큰 교회가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간 교회, 본질로 돌아간 교회가 될 때 이 나라의 희망은 여전히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Back to basic.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본질로 돌아갑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종교개혁 499주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땅에 이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충격과 분노가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아픕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들의 책임 같아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그 역할을 하지 못한 탓에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도 예수님을 수단하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길 원합니다. 세속의 번영의 복음에 속지 않게 하시고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김의 종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저 높아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대접받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섬길 줄 알고 겸손히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정말 예수 닮은 예수가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성공과 실패도, 나의 부함과 가난도, 나의 건강과 약함도 주님의 영광이요 은혜가 되고 주님의 능력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가치를 붙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